두근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그 건네줬던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님이 되시잖아요. 대단히 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렇게 순교당할 때에도 어떤 11살 어린이가 있었는데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그냥 그 배도 불타고 하는 불구경 나갔다가 성경책 3권을 줍게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에서는 이 성경을 금기서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것을 자기는 더 이상 가질 수 없다 해서 영문주사, 즉 관리의 어떤 한 직책이죠. 그분 박영식 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게 됩니다. 이 박영식 씨는 이 성경책의 종이 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버리지 않고 자기 집에 도배지로 사용했답니다. 그래서 온통 천장이고 벽이고 간에 그 성경책을 가지고서 도배지로 발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영식 씨가 이 집에 눈을 떠도 천장에 보이는 성경책, 앞을 봐도 벽에 있는 성경책,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니까 이 박영식 씨도 도배했던 그 성경책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 이분도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죠. 그 어린 최치량이가 나중에 장성에서 자라서 그 박영식 씨의 집을 매입하게 되는데 집을 매입해서 여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관으로 사용했다 보니까 거기에 들락날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읽었겠는가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치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그 박영식 씨로부터 매입했던 그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여관을 교회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널다리골 교회, 그 지역 동네가 이제 널다리골이다 보니까 널다리골 교회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을 지었었지만 나중에 그 교회가 개명이 되게 되겠죠. 평양 장대현 교회로 개명이 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어떤 여자분 또 20대 여자분 이신행이라는 여자분도 성경책을 주었다가 자기도 읽고 예수 믿게 되어서 이신행 씨라고 하는 분은 최초 한국의 여자 기독교인이 되게 되고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의 아들이 나중에 또 이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게 됩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저는 이 사건이 오늘 이 7월 달에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하면서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어쨌든지 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져졌던 그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집안에는 아버지의 말이 권위가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혹은 사업장에는 사장님께서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는 임금님의 말은 권위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자들을 향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성취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꼽히고 심령에 꼽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나는 역사가 적어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듯이 땅을 적시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 씨를 주게 되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으로 주듯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7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 달을 힘있게 살아나갔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 한 달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에 보면 에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액티브하고 파워풀하고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에네르고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서 제일 이 에네르고스한 사람이 누구냐? 파워풀하고 액티브한 사람이 누구냐? 우리 막내 예인이더라고요. 저는 밤 10시만 되면은 힘이 빠져가지고 잠이 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새벽까지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제는 제가 어떻게 아이들의 그 에너지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 갓난아기 때야 엉덩이 치면서 자라고 그러면 자지만 이제는 티네이저들이다 보니까 제일 무서운 나이다 보니까 감히 저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인이는 새벽 6시, 새벽 7시까지도 잠을 안 자고 그렇게 막 대단합니다. 에네르고스한 거죠. 에네르고스. 우리 예일이는 한 서너 시만 되면 지치고, 저는 밤 10시만 되면 지쳐버리는데 대단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좀 자는 거죠. 푹 자지요. 저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정말 이 어린 자녀들의 이 파워풀하고 액티브한 것이 정말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요즘 따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녀들의 잠이요 전체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사태로 멀리에 있던 아들도 와서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뭔가 좀 이게 균형이 잡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자녀들도 다 있고 엄마 아빠 다 있고 하니까는 이제 집안이 좀 균형이 잡힌 듯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각자 방에서 각자의 하는 일까지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뭘 하고 있는지 문을 닫고 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에네르고스한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함께 있는 것은 좋은데 그들의 활동이라든지 그들의 파워풀하게 이루어나가는 것까지는 우리 가족들 안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못 느끼겠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에네르고스한 것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함께 있는 것 존재로서 감사하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더라고요. 함께 에네르고스를 할 수 있는 것, 함께 액티브하고 파워풀하게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큐티도 하고, 이 함께 한다는 것은요 각자가 하는 것보다도 굉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뭔가 에네로고스한 것을 이게 조금씩 이제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 깨달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함께 존재한다는 것보다 더 액티브하고 파워풀한 관계 형성을 이루는 것이 뭐냐? 사귐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존재로서. 그러나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에네로고스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에네로고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반응이 있어야 되고요. 서로 함께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 속으로 찾아오기 위해서 혹은 인터넷 예배 가운데로 오늘 예배에 있다는 것을 함께 이 에네로고스 하면서 모여서 함께 이게 뭡니까? 운동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와 같고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습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물거품과 같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이란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나무 같습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일종의 헛소화비와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뼈대라고 합니다. 말씀은 뿌리라고 합니다. 말씀은 씨앗이라고 합니다. 말씀 그 자체에는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에네로고스 하지 않으면은, 사귐이 없으면은 그냥 말씀 그 자체로만 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운동력이 있는, 액티브하게 움직이게 하는, 파워풀하게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집에 가자마자 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과 사귀기 위해서는 힘이 들어도 열어 제쳐야 합니다. 열고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귐이 있는 자는 그때부터 하나님과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책은 주일날만 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4장 12절 중반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제사를 집도할 때에 칼을 쓰는데 외날 칼을 쓰지 않습니다. 쌍날 칼, 즉 양쪽에 날이 서 있는 칼을 사용한답니다. 외날 칼들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보통 사과 깎고 뭐 음식할 때 우리 부엌에 쓰는 칼을 보통 외날 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검의 칼의 세계에도 보니까 외날 칼을 도라 그러고 쌍날 칼을 검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외날 칼은 뭐 사용 빈도나 이렇게 좀 다르지만 보통 쌍날, 양쪽에 날이 선 칼들이 많이 이용이 되고, 이 날이 양쪽에 서 있는 칼을 통하여서 전쟁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이 도끼에도 보면 이제 양날 칼로 쓰게 되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완전히 처단해내는 이 공격적인 무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의 아들이 사과를 깎을 줄 모르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누가 가르쳐줘서 사과를 깎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칼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사과도 깎게 되고, 그래서 아들이 사과를 깎는데 뜯더라고요. 그렇게 깎으면 안 된다 했더니 땅에 놓고 베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만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요, 칼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칼을 쓸 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제가 우리 아들한테 칼을 사용하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꾸 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칼이라고 하는 것은 예리합니다. 예리해서 자칫 잘못하면은 무서워서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는 게 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자기의 손을 베기도 하고 칼을 잘못 사용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칼이거든요. 말씀은 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 더욱 많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너는 네 아들보다도 칼을 잘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영적인 직분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후대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영적인 직분이 있다. 그리고 세계 열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구별된 선민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축복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합니다. 세상 칼들은요, 고작 해봤자 짐승 잡고 사람 죽이고 상처 주고 고통을 줄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 칼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검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까지 치고 들어가서 치유하고 잘라내고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더라고요. 127시간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절벽에 팔이 끼입니다. 절벽에서 팔이 끼어서 이걸 뭐 어떻게 뺄 수가 없었을 때에 팔을 잘라야 됐었는데 마침 호주머니 칼이 하나 있어서 그걸 자르는데 그걸 보면서 참 잘려지지 않더래요. 메이드 인 차이나. 그것까지 영화에 딱 보이시면서 이게 잘리지 않대. 그래서 거의 뭐 끈타시피 해서 팔을 잘라냈던 그 영화가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데, 묻을 때려 묻어진 칼은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가 진정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뎌져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가족끼리 큐티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떠나질 않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떠나지 않더라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잠깐은 살겠죠. 하나님, 내가 말씀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노트북에다가 이 밤에 잠들기 전에 성경책을 성경을 계속 틀어놓습니다. 잔잔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러면 꿈속에서도요,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고기의 물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깨달아지니까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자꾸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박금숙 권사님과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성경 굉장히 많이 읽으시잖아요. 혹여나 권사님 성경 또 못 읽으실까봐 또 물어봅니다. 권사님 심심하시죠? 근데 권사님 딱 말씀이 그겁니다. 목사님, 심심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해져 있는 그 범위가 있대요. 이번에 구약을 다 통달해야 된대요. 언제까지? 그걸 위해서 시간이 없대요. 심심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를 하고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래요. 자기가 정해놓은 성경 암송을 그걸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심심할 틈이 없다는 게, 답답할 틈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암송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는 그게 이렇게 막 세상에 뭐 이런 것에 심심할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심심하고 답답할 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칼을요, 갈지 않으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꾼들은 벼를 벨 때요, 반드시 숫돌에다가 칼을 갈더라고요. 저도 칼을 아버지께서 갈아주셨고 어릴 적에 그것으로서 벼를 뱄습니다. 의사들은 수술할 때 반드시 날이 선 칼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내는 부엌 칼이 안 될 때마다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칼 좀 갈아놓지. 그러면 저는 칼을 갈아놓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말씀에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날이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찔러 쪼개며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한 달은 저에게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 몸속에 보이지 않는 결석 때문에 제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CT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 형체는 보이더라고요. 한 달간 고생을 하게 되었었는데 한 개는 꺼냈고 한 개는 신장과 방광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게 신장에서 나가는 물이 방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역류를 하게 되면 이 신장과 폐 쪽으로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관을 갖다가 꽂아놨습니다. 길게. 콩팥에서는 이제 그 데미지가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꽂았죠. 이제 의사 선생님 말로는 이제 안 되면 파쇄술을 하자고 깨부신다는 거예요. 이 파쇄술이 뭔지 또 조사를 해보면서 이 몸속에 작은 이 돌멩이 하나를 깨기 위해서요, 이 0.8초당 한 번씩 딱 이게 밖에서 이 에너지 힘이 계속 이렇게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0번에서 3000번을 30-40분간을 치는데 그러면서 이 돌을 파쇄를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쇄할 때 에너지가 일찍 한 선으로 쫙 가지 아니하고 이 기계 속에서 있는 에너지들이, 작은 힘들이 쫙 모이면서 그 돌에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수많은 작은 힘들이 모여서 돌에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작은 힘들이 돌에서 큰 힘을 만들어내면서 이 X선으로 탁 지나간다는 것이죠. 만약에 일직선으로 한 힘만 가해지면은 이 우리의 장기들은 파열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요, 참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항상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작은 힘들이요, 어떤 문제점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통과해 버린다는 거예요. 통과해야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문제에 의해서 통과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문제를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그 문제 속으로 집중되어서 통과될 때에 그 문제가 쪼개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이게 그 기계가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조정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겠죠. 그 문제를 조정하면서 그 문제가 있는 곳으로 탁 마치 감찰하신다는 말이 똑같더라고요. 감찰하면서 탁 조절을 해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탁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은 그 문제가요 완전히 파쇄된 게 쪼개지고 박살이 된다. 야, 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과 혼 아닙니까? 관절과 골수,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뜯어봐야 아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모릅니다. 저는 아내랑 살아가면서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나 또한 저희 아내를 마음과 생각을, 그 뜻을 다 헤아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늘 그래요. 저희 아내는 당신이 나를 조금도 모른대. 나는 저희 아내를 거의 75%에서 85%까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아내의 얘기는 아닙니다. 당신은 1%도 모른대.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아파하는 고통하는 마음을 보이지 아니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치고 들어가는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감찰한다는 말씀은요, 그냥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파쇄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찔러 쪼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일날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걸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여서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파쇄하고 찔러 쪼개며 통과해야 합니다. 통과. 그 말씀이 내 속에 완전히 통과되어야 됩니다. 건성건성 아닙니다. 통과되셨습니까? 통과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통과되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가 여물을 다시 내뱉어 씹듯이 이 말씀을 또 되새기고, 길지 않잖아요. 이 말씀을 또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완전히 통과시킬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돌멩이라 할지라도 깨부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어서 이 땅에서 사는 재미가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예리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우리가 올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성경 읽어나갈 때, 성경 들을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통해서 들을 때에 성령이여 나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땐.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옥 가게 하는 요소들을요 완전히 파괴하고 찔러 쪼개어서 끝까지 찾아가셔서 완전히 쪼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이 파쇄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앙의 선조들이나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살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남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취득하고 가지고 소유해봤지만 정말로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부름 받고 갈 때에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고 그 말씀이 나를 지금까지 벗어나지 않게 세워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는 믿기에 끝까지 7월 달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코로나로 전 세계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코로나뿐 아니라 영적 코로나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예견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무엇보다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인생이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경제난으로, 생활고로 혹은 건강과 마음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경험하는 성령의 사람, 천국 시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